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눈 떠보니까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는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성이 내 속에 들어있는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원망, 불평, 치기, 질투, 다툼, 미움, 온갖 죄가 내가 원치도 않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참고 지내야지 하는데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내가 일부러 계획해서 원해가지고 지은 게 얼마 안 돼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오살자라고 합니다. 그러한 오살자가 피해 보수자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6개의 성읍을 도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피해 보수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의 그 피해자가 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소식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마태복음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조금 연장하면 살인한 사람은 사형, 돌로 쳐 죽이라. 이게 법인데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죽일 거냐? 그게 피해 보수자인데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후원교회가 에콰도르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에콰도르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에콰도르에서 지방 간에 이제 어떤 사연으로 해서든지 간에 한 집안에서 다른 집안 사람을 이제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이어지냐면,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집안의 어른이 집안 식구들 중에서 한 명을 지정해 준답니다. 네가 가라. 어디를 가느냐? 상대편 집안에 그 사람을 죽인,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뭐 총으로 죽이든 어떤 수단을 써든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고 나면 상대편 집안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또 그 집안에서 네가 가라. 그러면 또 가서 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집안에서 지명을 받아가지고 상대편 집안을 사람을 죽였던 이 사람은 어떻게든 죽임을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경찰에 자수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수해도 감옥까지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자마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거나. 그러니까 집안에서 상대편에게 복수를 해라라고 지명을 받은 사람은 실제 복수를 행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찾지 못할 시골로 들어가서 숨어 지낸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숨어 지내다가 말씀 들은 분이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실은 내가 여차저차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됐고, 도망 와서 이 꼴짝 시골에 들어와서 숨어 있다고. 사실 세상에서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구나 싶은데,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피해 보수자가 그렇게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을 해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게 법적으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와가지고 죽이게 되면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은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또한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살한 사람을 위해서 피할 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은 그렇기 때문에 오살자만 피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의 죄의 동기까지도 아시고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죠. 반대로 그러면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되느냐? 고살자가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마치 실수로 죽인 것처럼 도피성으로 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라면 도피성에 피해 있더라도 끌어내서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살하게 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은 그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피해 보수자가 언제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에 여러 군데 흩어서 6군데에다가 만들어 두셨어요. 이스라엘 땅 설명을 할 때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6곳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에서 사건이 벌어지든 그날이 가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까워도 또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평소에 잘 닦아주게 하고 그리고 갈림길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정표를 세워서 이곳이 도피성을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도록 하나님이 해두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이라도 실수로 사람을 해쳤을 때에는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단 조건은 뭐냐? 들어갈 때에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실수로 의도가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됐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아무 때나 못 나옵니다. 들어가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나와서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도피성에 대한 설명인데 이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장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도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만큼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 걸까? 그걸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줄을 끼워두시고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예수님의 그림자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것 예수님의 그림자죠.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 예수님의 그림자죠. 뿐만 아니라 속죄 제사의 모습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던 붉은 줄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돼서 온 가족을 구원한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에 대한 그림자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게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떠한 모습들이 숨겨 있는지 우리가 교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요,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생각해낸 게 아니라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배려해서 만들어주신 성이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줄겨놨던 여호수아 20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여호수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에도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서에서도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것을 세웠습니다. 민수기 35장에도 그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오늘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세 성경을 조금 자주 찾아보게 될 겁니다. 성경 순서도 익숙해지겠죠?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오살자를 말합니다.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도피성을 정해서 오살한 사람,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 피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도피성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고 똑같죠.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됐을 때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의 그림자가 도피성이다라고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피성이 어떤 사람을 위한 곳이냐?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 입지 않게 하신 배려죠. 여호수아 20장에서도 마찬가지 설명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자, 근데 이게요, 생각해 보면 사실 실수긴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피할 길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살자에게 그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각자도 오살자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서울에 태어나고 싶고 어느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 정해가지고 내가 여기 꼭 태어났으면 좋겠다 결정해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속으로 그런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이 집안에 내가 안 났지. 이 모습으로 태어날 건 내가 안 택했지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눈 떠보니까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는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의 성이 내 속에 들어있는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원망, 불평, 치기, 질투, 다툼, 미움, 온갖 죄가 내가 원치도 않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참고 지내야지 하는데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내가 일부러 계획해서 원해가지고 지은 게 얼마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정할 수 있었다면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정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제가 영화 한 장면에 아주 웃긴 장면이 있었습니다. 깡패가요, 팔뚝을 쫙 걷는데 문신이 쫙 써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맞춤법도 틀렸어요. 착하게. 그런데 깡패가 그걸 새기고 있다는 건 뭐예요? 깡패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해서 그게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죄성을 가지게 됐고,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자꾸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100% 지옥에 가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정말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오살자와 같은 운명이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오살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처럼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억울할 수 있으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오살자에게 피할 수 있는 곳은 도피성 외에는 없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옥까지 않게 해주실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오살자에게 도피성은 안전보장의 지대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보호받아요.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가 되죠. 로마서 8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심판받고 지옥 가는 데서 해방하셨습니다. 맨입으로 한 게 아니죠.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은 도저히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예수님의 육체에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할 수 있는 그 안전지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그게 도피성에 들어간 오살자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도피성은요, 누구든지 받아줘요. 오살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릴 것 없습니다. 종이나 부자나 가릴 것 없이 오살자는 누구나 받아주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를 붙들고 민수기 3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 257페이지 구약성경 257페이지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이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누구든지 다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붙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도피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살자가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줄 껴놨던 여호수아 20장 4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그 성읍들을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살한 이후에 도피성으로 도피한 자는 뭘 해야 되느냐?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 심정이 어떤지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백하는 자가 아니면, 자백하지 않으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는 다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 듣고 이해는 다 했어요. 아, 천국,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그것도 대답은 다 해요.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런가 따져보면 제일 많은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날더러 뭐라고 하실지,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돼서 그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고 하는 끔찍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실은 엄밀하게는 그건 의심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먼저, 그리고 죄 사함을 얻습니다. 죄 사함 얻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죠.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사함 받는 게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요. 그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요, 나도 좀 앞으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를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요.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 회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그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건 하나님 앞에 구원이 아니죠. 도피성에 들어간 게 아니죠.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습니다. 10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 너무 선한 것을 배워요. 그런데 선한 것을 배웠지만 삶 속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너 천국 갈 수 있냐? 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아닌데, 자신 없는데,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처음 알게 된 게,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그럼 나 어떡하지?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회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으로 나서 그동안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죄라고 알지도 못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구나.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도 제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이후에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내 거가 되더라고요. 회개하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운명과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 간절히 천국 갈 수 있게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것으로 깨달을 수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뤄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자백하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쫓겨나지 않아요. 여호수아 20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입니다. 4절에서 자백하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하게 됐죠. 그리고 5절.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 오살자가 도피성에 일단 들어오면 피해 보수자가 아무리 밖에 서서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질러도 절대 내어주지 마라. 일단 도피성에 들어오면 안전하다,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이 이뤄지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이유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천국 갈 믿음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안심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누가 뺏어가냐고요? 그게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손에서 뺏는 게 불가능하냐?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우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뤄지지 않아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붙들고 나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려 애쓰는 것, 그게 종교생활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거냐? 생각해 보세요. 축제가 있어서 많은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한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구경을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아들 손을 딱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 아들은 불안할까요? 편안할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확실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내 손 잡아! 하고 아이한테 잡으라고 하고 그 인파 속을 막 헤치고 갑니다. 아이 어떨까요? 놓치면 죽는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보고 아버지 손만 붙잡고 매달릴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과 내가 가려고 하는 종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붙들던 것 주가 붙드네. 요즘 찬송가 가사에는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예전 찬양 찬송가 가사에는요. 내가 붙들던 것 주가 붙드네.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든 붙들고 가보려고 했는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못 들어가냐면 고살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고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고의로 배척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죠. 요한복음 펴져 있으니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아니 안 믿는 죄가 왜 그렇게 큰 죄가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 히브리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뭐 그것 가지고 천국 가냐고 무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그 죄는 결코 용서가 되지 못합니다. 받을 형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니,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할까? 왜 지옥 가는 죄가 된다고 할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고의로 거부한다는 거죠. 그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게 고살한 자의 모습입니다. 고살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갔더라도 반드시 끌어내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신명기서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92페이지) 신명기 19장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19장 11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고의로 사람 죽였다는 얘기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도피성으로 도피하거든.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건 공식적으로 끌어다가 죽이게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도피성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우리로 하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와서 나도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척 하는 거, 그게 고살자가 도피성 속에 들어온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끌어내서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 다 들춰내서 하나하나 가려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의 모습을 알곡과 쭉정이 추수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건 뭐냐? 그게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요. 심판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고 양과 염소를 가리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심판이 오기 전에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어요.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비유할 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좋은 씨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요. 그런데 두려운 건 뭐냐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섞여 있게 만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아니 좋은 씨 뿌렸지 않냐고. 근데 왜 가라지가 있냐고. 아,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가라지 싹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짜를 가려내려고 하다가 진짜가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막 따지고 확인하고 너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막 이러다가 보면은 자칫하면은 정작 구원받은 사람도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아, 뭐 이래 하면서 또 마음에 문제가 되고 신앙이 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0절이죠. 둘 다,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끼리 있는 중에는 모를 수도 있고 표가 안 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 소리냐고 나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누가 아니라고 뭐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뭐 끌어내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왜 지금 안 드러내시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흐트러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가려낼 거다. 정말 두려운 건요, 우리 가운데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도피성 안에 고살자가 섞여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막 추려내려고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두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내 구원의 여부는 누가 확인을 해야 되느냐? 스스로 확인을 해보고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당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확실한가? 내가 정말로 도피성 안에 온전히 들어갔는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번 대집회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인도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일 너무 중요하고 큰 일이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점검하고 구원의 확증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덮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에이 뭐 지나나나 뭐 똑같아 보이는데 뭐 설마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 몰라요. 건강의 이상 신호를 느끼면요, 점검을 해보는 사람은 금방 고칩니다. 근데 이상 신호가 왔어요. 에이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에이 뭐 이거 별것도 아니겠지 뭐. 조금 있으면 낫겠지 뭐. 그러다가 병을 키워서 큰일 나는 사람 많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도피성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도피성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의 위치, 도피성의 거리,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빨리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 보수하는 자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면 못 피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거나 그 길을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피해 보수자를 피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1페이지 19장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여기서 새 성읍은 이제 요단강 한쪽 편 새 성읍, 요단강 동편 세 성읍, 서편 세 성읍, 이렇게 해서 총 6개거든요. 그 6개의 성읍의 모습이 여호수아 20장에 이름이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양쪽에 3개씩. 왜 하필이면 양쪽에 3개씩일까? 면적을 따져서도 3개씩 나눠야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한쪽에만 모여 있으면, 거리도 거리지만 만약에 강을 건너서 도피성을 가야 된다, 저 같은 사람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럼 가다가 죽어요. 보수자한테 잡히기 전에 죽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 안 건너도 되게, 험한 길 안 가도 되게, 그래서 도피성은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평지에 놓이게 했어요. 누구나 가기 쉽게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거리도 어디서든 갈 수 있도록 6군데로 흩어져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 구원의 말씀, 구원을 받는 거,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은 결코 아니에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구원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구원받고 싶은데, 하늘에 올라가야 들을 수 있다 하면 누가 올라가냐고요. 바다 건너가야 들을 수 있다라면 누가 건너갈 수가 있냐고요.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면,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는 말씀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고. 구원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만큼 어려우면 믿겠냐고. 막 미분 방정식을 풀고 5개 국어를 통달을 해가지고 제대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재산을 한 20억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그 정도 하면 믿을까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죠. 구원을 하나님은 쉽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암송에도 나왔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5개 국어 하는 사람, 글자도 못 읽는 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그런데 아이도 구원받고 글도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으려면 구원은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되죠. 하나님이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구원을 받고 천국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편의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 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받기까지 몇 시간 걸렸을까? 예수님이 못 박혀서 매달린 시간 6시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서 한동안 강도들은 예수님 욕했어요. 조롱했습니다. 2시간 빼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믿을 수 있는 시간 겨우 4시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한편 강도가 예수님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 천국 가고 싶다고? 자 그러면 너 교회 10년 다니고 와서 말하자.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너 착한 일 좀 하고 와서 얘기하자.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복음은 쉬워요. 강도는 아무 선행도 아무 노력도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 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고 주야 주야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티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지만 많은 공로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도피성 안에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으로 나도 구원받았겠지라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은 먼 곳에 힘든 곳에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둘러서 들어가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당한 사람 중에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유, 조금 있다가 가지. 아유, 집에 이거 챙겨가지고 그거 그 다음에 가야지. 아유, 빈손으로 갔다가 큰일 나지. 이런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미루다가 그러다가 피해 보수자한테 잡혀서 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건 구원받는 그 시간을 미루는 분들이 참 많죠. 전도하다 보면 실감하죠.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고 이제 꼼짝 못하는 이제 몇 시간 며칠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받을 때가 있어요. 가서 간절히 전하고 같이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온몸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달아놓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도 의사 표현을 못해요.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받아들이는 건지 못 받아들이는 건지 귓전에다 대고 간절히 안타깝게 얘기는 하지만 그걸 알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한 달만 아니 몇 주만 조금 더 서둘렀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하게 돼요. 미루다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일단 들어간 사람은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여호수아 20장 다시 돌아가 보죠. 줄 껴두셨죠? 여호수아 20장 6절. 6절 말씀.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가 도피성에 피했어요.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있어야 된다면 그것도 참 고통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거기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냐?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도피성에 딱 피한 지 일주일 만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럼 땡 잡은 겁니다. 안 그래요? 금방 집에 가서 안전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사실 어떤 교훈을 주냐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누굴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천국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까, 해칠까 걱정할 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주어졌던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기쁘고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벌써 다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 이 오살자가 언제 나가나 이렇게 답답해할 것,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이제 우리 거가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살자가요, 도피성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도피성에 피했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전 살던 것처럼 살까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까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러 또 갔습니다.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피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고 집에 돌아와서 또 나무를 하러 이제 산에 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확인을 하고 이거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을 하고 주변에 사람 있나 없나 둘러보고 진짜 조심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전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하고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변화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변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게 없다면 다시 확인해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게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남은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구약성경 291페이지 19장 3절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 1절 2절에서는 도피성을 이제 구별해라. 그리고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닦으라고 하셨을까요? 오살한 사람한테? 지금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한테 야, 너 도피성 가는 길 닦아가면서 가라. 그러면 다 죽죠. 누가 닦아야 되느냐? 도피성으로 가는 본인이 오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닦아둬야 됩니다.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전승에 따르면 폭이 한 14m 됐대요. 엄청 높죠. 14m면 요즘으로 하면은 왕복 6차선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4차선 이상은 됐겠죠. 엄청 넓은 길이죠. 그런 길을 뻥뻥 뚫어 놓은 거예요. 도피성을 향해서.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정표를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느냐? 그 길이 가르치는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당신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것을 닦는 일을 맡기신 것이 누구냐? 그건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게 교훈인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만들어두고 해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정표를 세워두고 그것이 지워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꾸준히 반복해서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놓고 그 이정표를 세워주고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라. 예수님에게 가는 길들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거를 당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들을 예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자기네들 달력으로 연말에 도로를 점검을 하고 보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연말 다가오는데 벌써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번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올해 내가 기도했고 전도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 변화도 열매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무엇이라도 변화를 조금이라도 열매 맺는 길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에 있는 집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길을 예비를 하고 이정표를 세우는 그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옛날 본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짧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예수님이 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표지판을 부탁을 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잘 들고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겨주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또 그 바람에 이 표지판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키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옷이 낡아지고 피곤해 지치기도 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표지판을 변함없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애니메이션이 끝이 납니다. 제목이 소명이었어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로 그 이정표를 붙들고 있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좌회전해야 천국 가는데 그 표지판을 거꾸로 들고 있어서 만약에 우회전을 가리키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망하는 길로 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피성은 꼭 구원과만 관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구원 이후에도 사실은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죄성이 있죠.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는데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실패하고 죄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도 오살자죠. 내가 원치 않았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피해 보수자가 달려든다니까요. 피해 보수자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제 죽자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냐? 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은 교회가 뭐가 되겠냐?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고? 아이고,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하면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갖다가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오살자를 쫓아오는 피해 보수자가 하는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고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살자라는 걸 아셔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못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도피성으로 피해라. 너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찾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신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라는 건 함께 아파하다, 동정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은 아픔, 배고픔, 고난, 유혹 다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정말 아직도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도피성 되신 그분 앞에 담대히 또 나아가야 돼요. 염치는 없죠. 민망하죠. 그런데 가야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었다면 더 민망할 텐데 하나님 익히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씻겨주마. 내가 너를 깨끗게 하고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마. 그게 도피성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힘써 섬기라. 마귀가 아무리 뒤통수를 끌어당겼더라도 끌려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런데 자꾸만 양심 속에서 마귀의 송사를 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가 이러고도 교회 나가면 어떻게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하고 이 습관 좀 고치고 좀 깨끗한 모습 돼서 그리고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못 고치는 게 교회 안 나오면 고쳐지겠냐고요.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길을 쓰고 교회로 나와서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안 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붙잡아 주겠다고, 내게 나오라고, 내가 깨끗게 하겠다고.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수시로 더러워져요. 수시로 넘어져요. 그때 주님 앞에 다시 서둘러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피해 보수자가 잡아당겨요. 붙잡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도피성이 의미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예요. 왜 교회가 도피성이냐?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피성이래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도피성이죠. 그 도피성은 우리가 보호받고 위로받는 곳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피성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건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피성 되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거길 떠나면, 쉽게 말해서 교회 떠나면 죽는다. 그 생각 가지고 누가 등 떠밀려도, 빈정상해도, 누가 나를 밀어내려고 해도 밀려나지 말고 어떻게든 교회 안에 내 위치, 내 자리, 그걸 지켜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위로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